말씀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피터강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살 길은 선교이다 라는 제목으로 20분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 길은 선교다 라는 제목의 하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는 셀러 선교회를 섬기면서 해외 선교를 주로 살아가고 있는 피터박 선교 목사입니다. 세계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를 해 줬다라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선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사는 길이지만 선교를 받는 것, 선교를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근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적인 바로 근거가 우리에게 선교를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선교의 빛을 많이 짓고 있는 나라예요. 저 양화진 선교 묘역에 가서 보면 지금도 그 수많은 선교사의 그 젊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전도나 선교 이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떤 그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수 그 믿는 성도로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코스로 선교, 너는 전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지상명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길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막중한 사명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시대적 사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우리가 살 길은 선교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본문 18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믿음을 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2월에도 2대 한 목걸로 이렇게 3주 아니면 2주씩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 선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통행과 하나님의 그 인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체험하며 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를 하거나 신학을 가르치거나 또 신방을 가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딱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조성하시고 그 환경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심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모든 분위기를 조성해서 함께 인도해 나갈 모습을 수시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에 포커싱을 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부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서로 있게 마음을 통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그 성령 역사들을 부러워하실 것이에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심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다, 선교의 행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펼치시죠. 갈릴리는 시골 한 호수 성경에서 바닷가라고 하는 그 시골이. 그래서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성전과 또 회당들이 있습니다. 바르세파나 에세네파나 사두개파들의 그 출신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살고 있는 아주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도 서민층이 살고 있는 곳에 예수부터의 복음이 잘 스며 들어갔다는 얘기죠. 부유층이 사는 곳에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제가 선교지 가서 봐도 똑같은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주로 펼쳤을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 지역을 벗어나서 시골이나 아니면 해외 나가서 다소 가난한 그리고 좀 빈곤층이 살고 있는 곳에 나가서 선교를 하게 하는 그런 그 사역의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예루살렘 인근으로 올라오셔서 감람산에 올라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모리아산 그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여인들과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주세요. 갈릴리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사역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우리에게 사역의 현장을 말씀해주는 상징적인 성경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선포를 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건강이 낮아지고 약해질 때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질 때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했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늘 부족함을 느낄 때 거기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더욱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시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육은 가난해지고 영은 부자로 활력을 얻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영적인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역동적인 생명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전도나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 길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19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가라입니다. 가라. 가라는 얘기예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족속을 위해 모든 나라를 위해 가서 세례를 주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이란에서 선교를 하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아프리카를 다녀오다가 태국에 들려서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잠깐 드리면서 그 이란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란에는 정말로 합법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많은 나라도 있지만은 이란도 선교사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를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서 이란의 그 많은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이 갈망하고 있는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파를 통해서 라디오 복음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했어요. 많은 무슬림들이 죽기로 돌아왔다라는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세계복지신문 방송도 이 전파를 통해서 십자가의 다리를 놓고 있어요. 세계를 향해서 이 전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국경을 초월해 날아다니는 새와 같다. 이 새들은 여권이나 비자가 필요 없이 마음대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의 복음도 국경을 초월해서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민들레 그 씨앗처럼 날아가서 심은 대로 거둬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려고 한다면 우리들만의 그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가야 한다는 가야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고 선교를 하러 나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말씀으로나 또 사랑으로나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인지 첫사랑이 실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그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몸에, 그 이웃에 예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 믿고 그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며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원리, 그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 아가페로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 있는 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어서 우리는 구원에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선교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선교요, 최고의 선교의 방법이 영혼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를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교회일까요? 깡통교라고 불리는 전주에 있는 안디옥교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섬길 때 저희 교회 이동희 지금 원로 목사님입니다. 이동희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교회 예산의 80%를 선교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례로 성가대 예산 없다. 그래서 교회 예산으로 성가대 깡도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선교의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에는 전혀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선교하는 역동적인 그 모델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제 때 사용했던 그 폐드럼통을 펴가지고 그 깡통 건물을 지금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교회는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가는 곳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가는 것이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 3주 전에 전화를 받고 제가 오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이 당부한 모든 것을 행하라.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선교는 지상명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상명령이란 뭐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형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 그 촛대로 옮기신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월 5천년 동안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부강하게 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평생 소원을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고깃국에 쌀밥 한번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가난한 우리나라가 135년 전에 영국의 아펜젤과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등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해결을 하고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회는 지금 6만여 교회가 파송된 선교사가 2만 8천 9천 명, 2만 8, 9천 명이 되고 세계 170여 개 나라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에 탈을 놓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경제적인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할렐루야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가수면 가수, 탤런트면 탤런트, 운동선수면 운동선수, 그 모든 것을 들었어요. 한국의 이상을 높여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선교의 촛대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안디옥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다시 영국으로, 영국에서 대장을 건너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과 중국, 이제 다시 백투 예루살렘으로 복음의 촛대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영국이 한참 이렇게 선교열을 올고 있었던 19세기 또 20세기 초반에 영국은 선교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전 세계적인 선교를 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그 모든 깃발을 들고 햇불을 들고 복음을 하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동안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다 보니 선교보다는 먼저 식민지 확장에 열중하고 제국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영국의 그 화려한 산업혁명의 그 전성기를 하향세를 타게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바라본 그 촛대의 중심을 미국으로 옮겨놨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선교에 열중을 해서 1973년대 거의 전 세계 75%가 미국의 선교사로 다 선교지를 채웠어요.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영국에게 축복했던 그 부강의 축복을 미국에게 똑같이 부강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처럼 이렇게 미국이 축복을 받아서 정말 엄청난 세계 그 모든 경제력이나 세계 모든 군사력을 다 합해도 미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도 군사력에 이렇게 몰두를 하고 전 세계 전쟁마다 자국의 군사력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전쟁 물자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두다 보니 선교의 우선순위를 밀려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를 이렇게 선교비를 줄여서 선교사가 속속히 귀국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 결과 수많은 미국의 교회들은 비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과거 미국에 공부할 때 미국 교회 많이 가봤어요. 많은 노인들만 있고 젊은 세대는 거의 없는 그 비어가는 그런 미국 교회를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들이 그랬듯이 이 미국의 교회들도 똑같이 이란 전체를 100년의 그 시차를 두고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교의 열정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초대 중심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인천공항 아니면 김포공항을 통해서 지방공항을 통해서 지금 가고 오고 많은 그 구제물품을 가지고 예수 때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그 선교지, 선교사의 그 선교지를 향해 가고 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교 열정을 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을 하셨어요. 한류를 곁에서 스포츠면 스포츠, 전자, 의류, 신발, 자동차, 유조선, 반도체 모든 곳에 최고의 제품으로 생산을 돼서 세계 10대 교육국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성경을 보게 되면 부사ler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성신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서의 그 모든 기구를 정교하게 이렇게 성서를 꾸몄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모든 산업의 그 장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하게 하셔서 최고의 제품,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10대 교육국가로 성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3년 전부터 중국을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래서 가서 봤어요. 중국에 가서 보면은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붙었어. 그래서 성령의 그 모든 뜨거움으로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갈망하는 모습을 같이 느끼며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지금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그 불이 중국을 넘어서 인도에서 지금 붙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최근에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를 하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봉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2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지만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국가의 안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제도 중요하고 민주화도 중요합니다만은 안보가 더 중요해요.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안보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국가는 이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축복하는 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 핵폭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북한의 그 핵폭탄은 고철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전도나 선교를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일이 우리나라에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남북 평화적인 통일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의 손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그 모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자와 보낸 자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선교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요 또 선교하는 나라가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교가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죽으나 사나 때렸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에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의 청교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애물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드린 손길도 축복하옵소서. 서한나 목사님 드렸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터광 목사님 드렸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윤성 목사님 드렸습니다. 서연주 목사님 드렸습니다. 김도훈 목사님 드렸습니다. 조하라 사모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성수 목사 드렸습니다. 성부의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성옥재 김성희 목사님 드렸습니다. 전신홍 목사님 드렸습니다. 김덕순 목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금액까지 소유할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열방 전파 교회 위에 지구촌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